올 한 해 저희의 그 표를 믿음의 지경을 넓히라 이렇게 잡았죠. 교회여 믿음의 지경을 넓히라. 믿음의 지경을 넓히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4절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살펴볼 믿음의 영웅들 이야기를 우리가 좀 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아벨과 이제 에녹이 제일 먼저 나와요. 그리고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 사라, 그리고 이삭, 야곱, 요셉, 모세의 이야기로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사람들을 소개할 때마다 히브리서 11장은 동일한 단어로 시작을 해요. 믿음으로.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의 핵심 단어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믿음. 이 믿음으로라고 하는 단어로 모든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인생이 성공했기 때문에 또는 나름대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라가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모든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깨닫기를 원하고 우리 믿음의 지경을 확장하는 그런 은혜와 도전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영웅들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로 든 사람이 아벨, 그 다음에 에녹입니다. 물론 이 순서가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인물들 순서로 얘기하느냐라기보다는 역사적인 순서를 따른 것 같아요. 제일 오래된 사람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이어지는 그러한 순서인 것 같은데 아벨부터 시작해서 에녹으로 이어집니다. 아벨은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사람이고 에녹은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아벨과 에녹에게 공통 분모가 있어요. 그게 예배죠. 예배. 아벨은 인간 최초로 제사를 드린 예배자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에녹은 평생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예배자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인물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사실을 자신들의 예배의 삶을 통해서 증명해 보여준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우리 믿음의 지경을 넓히자라고 얘기했을 때 어떻게 넓히느냐? 무엇보다도 아벨과 에녹의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의 지경이 넓혀지는 그 첫 번째 단추는 예배다 라고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지경이 넓혀지는 삶은 바로 예배의 자리에서 시작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다시 한번 이 새벽에 함께 정리를 해보기를 원합니다. 에녹과 아벨을 이야기할 때에 4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정리하고 있죠. 에녹도 마찬가지예요.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우리가 에녹의 삶을 정리를 하면
죽지 않고 천국에 간 그러한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죠. 근데 그 내용과 6절을 연결시켜 보면 6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에녹은 하나님 앞에 나아간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삶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은 예배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벨과 에녹의 이야기를 정리하면 결국 믿음의 예배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지경을 넓혀가기를 원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신경 써야 될 우리 삶의 영역이 무엇이냐? 예배다. 예배의 자리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 자리에 참여해야 하고, 그리고 예배 자리를 통해서 은혜 받아야 되고, 예배 자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런 우리의 삶의 변화를, 그 실체를 내 가족과 우리 다음 세대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런 이유로 지금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정의한 다음에 예배의 자리에서 믿음의 지경을 넓힌 아벨과 에녹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올 한 해 우리도 우리의 가정과 일터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지경이 넓혀지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는 우리의 예배의 자리를 살펴봐야 한다.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에서 성공하면 우리는 믿음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실패하면 우리의 믿음은 멈춰 있든지 아니면 죽어갈 겁니다.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내가 몰랐던 것들을 보게 되고,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실 은혜를 바라보고 소망하는 그러한 자리에 설 때에 우리의 믿음의 지경이 넓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배의 자리가 어디냐? 예배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좁게 이야기하면 시간을 정해놓고 한 자리에 모이는 공예배를 얘기할 수 있지만, 에녹의 모습처럼 우리가 개개인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가 보다 더 우리의 믿음의 지경들이 넓혀가기를 원하는데요. 때때로 우리가 가다가 그 믿음의 그 자리에서 우리의 길들을 가다 보면 때때로 지치고 힘들 때 있잖아요. 그래서 넘어질 때가 있고, 또 여기서 주저앉고 싶어 하는 그러한 힘든 순간들을 우리가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믿음의 행보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이 예배의 자리라고 생각해요.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 지쳤던 우리가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 주저앉고 싶었던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힘이 생기죠. 그 자전거 타시는 분들 여기 종종 이렇게 이야기를 듣는데, 함께 이렇게 그 자전거를 타고 움직이잖아요. 근데 어떤 때는 좀 이제 체력이 딸리거나 기술이 딸려가지고 그 무리들을 이렇게 따라가기가 힘들어서 이렇게 버겁게 쫓아가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근데 보면 제일 자전거 잘 타는 사람들이 앞으로 달릴 때는 맨 앞에 달리다가도
힘든데 고바위 같은데 나타나면 뒤로 돌아와 가지고 그래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이렇게 격려하고 어떤 때는 밀어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고비를 넘기는 경우들을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다가 때로 오르막길을 만나고 때로 이렇게 숨이 컥컥 막히는 그런 삶의 힘든 순간들을 만날 때에도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그 길을 가도록 만드는 격려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예배가 아닐까. 예배의 자리에서 은혜 받고 예배의 자리에서 성공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정말 잘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관계 속에서 또는 어떤 재정적인 문제 또는 그런 건강의 문제들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회복되면 그 문제들이 쉽게 넘어가는 것을 봐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자리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망쳐지면 우리의 삶이 망가져요. 예배를 통해서 은혜가 회복되면 우리의 직장생활 또는 우리의 가족들과의 가정생활 또는 내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게 뻑뻑하지 않고 조금 더 쉽게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 넘어갈 수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 자리에 참여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만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내가 사전에 제거해 나가면서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함으로 나는 숨 쉴 수 있어요. 예배함으로 나는 승리할 수 있어요. 나는 예배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서 공동체 속에서 정해져 있는 시간, 공예배 그 시간을 확보하는 게 필요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 예배의 자리를 만들고 우리 직장에서 예배의 자리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 예배하는 자리들이 정말 성공하게 되면 우리는 가인과 아벨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물질 뿐만 아니라 시간, 소위 우리가 11조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수입으로 벌어들이는 것 가운데 10분의 1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내가 일해서 벌어들이는 모든 물질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 헌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시에 우리의 시간의 11조도 하나님 앞에 좀 드리는 삶을 살 수 있으면 어떨까? 우리 하루가 24시간이잖아요. 24시간을 분으로 따지니까 1440분이더라고요. 1440분의 10분의 1. 그러면 어떻게 되죠? 144분. 144분이면 2시간 24분이에요. 우리의 삶의 11조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려보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 적어도 하루에 2시간 24분은 말씀, 기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 하는 시간들로 한번 채워가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보십시오. 매일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든 아니면 직장에 조금 일찍 가서 다른 사람 없는 책상 위에 앉아서 큐티를 하든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하루를 정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든 우리의 삶의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들로 채워나가는 그러한 삶을 산다면 그 예배의 자리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놓여져 있다면 우리의 삶은 보다 더 힘이 있을 거예요. 보다 더 능력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 수준이 우리 인생의 수준이다. 우리 예배의 수준이 내 삶의 성공을 가름한다 라고 우리가 마음속에 정리하고 예배에 집중해 가기를 원합니다. 여기 4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예배는 받으셨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을까요? 거기에는 많은 이론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다양한 종류의 설교를 여러분들이 들었을 겁니다. 가인이 드린 것은 농사짓는 사람이었으니까 농산물로, 또 아벨이 드렸던 것은 양을 치는 사람이니까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다. 그래서 한쪽은 피가 있는 제사, 한쪽은 피가 없는 제사,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본문을 살펴보면 가인은 그저 자기의 농산물로 제사를 드렸다고 하지만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이것은 상당히 준비한 제사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농산물보다 그 양과 같은 희생 제물을 더 가축을 더 좋아하실까요? 아무래도 그 야채류보다는 씹히는 고기가 더 나을까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본문 안에서 우리가 성경 창세기 4장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재물만의 문제가 아니고 재물을 드리는 사람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 재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근데 아벨과 그 재물은 받으셨다. 그러니까 재물만 받은 게 아니라 재물을 드리는 사람을 함께 하나님께서 받고 안 받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아서는 재물을 드리는 사람의 자세, 그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 이 예배에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지금 분명하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가인의 제사보다 아벨의 제사가 더 낫다라는 건 분명해요. 본문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러니까 똑같은 제사여도 더 나은 제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도 분명히 다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나은 예배가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더 나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자로 설 때에 아벨처럼 더 나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소중한 어떤 일이 있으면 마음을 다해서 준비하잖아요. 어떤 그 나이든 노총각이 선을 보고 데이트를 하게 됐는데, 그래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나자라고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 미팅을 위해서 그 레스토랑에 며칠 전에 먼저 가갖고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식사를 다 해보고 그렇게 예행 연습까지 하고 난 다음에 그 미팅에 나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굉장히 마음을 다해서 준비하는 거잖아요. 저는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준비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 어렸을 때는 저 예배당 이렇게 예배 나가기 전에 이제 헌금을 이렇게 쥐어 주잖아요. 근데 그 헌금도 그 빳빳한 신권을 되도록이면 준비를 하고, 그런 그 신권이 없으면 그걸 다리미로 달아서 그래가지고 준비해가지고 헌금을 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었거든요.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은 매 토요일 저녁은 가족들이 함께 모인대요. 그래서 가족들이 함께 식사를, 아주 좋은 식사를 함께 한대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그렇게 함께 모여서 잘 먹고 그리고 내일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래서 토요일 날 저녁은 웬만하면 뭐 다른 일정 많이 안 갖고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고 그리고는 일찍 잔대요. 그래야 주일날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가갖고 졸지 않는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다.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토요일날 가족들이 모인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마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 시간이 우리의 삶에 참 큰 영향을 끼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그 시간을 위해서 미리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뿐만 아니라 에녹과 같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진짜 예배다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지경을 넓혀가려면 시간을 정해놓고 모이는 공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5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기 에녹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다른 많은 설명 안 해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진 자다. 그런데 옮겨지기 전에, 죽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증거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마 이 땅에서의 삶을 사는데 그 에녹의 삶이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에녹을 죽음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하늘로 옮겨가신 것 같아요. 우리가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될 텐데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제일 힘들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 죽음을 어떻게 우리가 맞이할 건지. 어떤 사람들은 심한 고통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편안하게 세상을 떠나시는 분들도 있고 짧은 시간에 그냥 깜빡하면 그냥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막 힘들게 세상을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종종 아내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나도 저렇게 죽고 싶은데 뭐 이런 얘기들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죽음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옮겨졌다. 이거 에녹에게는 굉장히 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그가 그렇게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옮겨졌을까?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동행이잖아요. 동행. 이 땅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사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그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살았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뭐 에녹이 이 땅에서 살면서 뭐 대단한 일을 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밥 먹고 자녀 키우고 그리고 나가서 일하고 그런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일상 속에서의 예배에 우리가 성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그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무나도 마음에 기뻐하고 흡족하셔서 넌 됐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삶은 얼마나 멋진 삶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주일날만이 아니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을 이 예배당 안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장소마다 모든 시간마다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 초대하고 그분과 더불어 동행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신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 그래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그럼 뭘로 기쁘시게 했을까요? 믿음으로. 믿음으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뭘 믿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 또 하나,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상 주신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상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다,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내가 오늘도 살아간다.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상 주실 거야.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리고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에 성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벨처럼 우리가 함께 공예배로 시간을 정해놓고 드리는 그 예배 속에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그런 예배자로 우리의 예배가 성공할 수 있기를 바라고, 에녹처럼 우리의 삶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 하나님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감으로 예배에 성공할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이 지경이 넓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상급이 나중에 천국 갔을 때만 받는 상이 아니라 오늘 이 땅에서 우리들의 삶 속에도 그런 상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아벨과 에녹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지경이 넓혀지려면 예배에 승부를 걸어야 한다. 예배에 성공해야 된다. 예배가 우선순위에 놓여져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내일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 예배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예배. 오늘 그 강단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메시지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마음이 감동받고 그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공예배를 통해서 예배에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그 예배에 은혜 받고 힘을 얻어서 우리들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우리가 성공을 맛보며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배자로 온전하게 서서 예배에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 하나님 상 주시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예배의 챔피언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지경이 넓혀지는 올 한 해가 되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모두가 예배에 성공하는 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